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2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이 그때가 나타나는 기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하던 그 기간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언약에서 보면 멀리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때로부터 지금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또 그 중간에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모세의 영도 하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던 그 모든 기간에 그 약속, 그 모든 것의 성취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여호수아의 그때에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기간은 돌아보아 스스로 오랫동안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싸웠다고 하는 그 오래라는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사실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참 너무 힘들고 너무 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우리 힘에 부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있고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그저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선한 열매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분투하는 신자들의 영적 싸움과 그 헌신 위에서 맺혀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때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세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멸절하고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리고 성읍들은 진멸하여 바치고 진멸하는 것과 바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진멸하는 것이 바치기 위한 것이고 바치려면 진멸시켜야 합니다. 진멸하여 바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23절 3절 끝 중간쯤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점령하여 그 온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업으로 주매, 나누어 주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멸절하고 성읍을 진멸해서 여호와께 바치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고 점령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가 점령한 땅을 그 온 땅이라고 해요. 그 온 땅을 점령했다. 근데 그 온 땅이면 전체 다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지금 다 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된 것 아직 아니라는 말이죠. 미완의 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온 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거짓말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거든요. 왜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또 실제로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데, 22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과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의 사명을 다했다.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그것을 그 온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온 땅이라는 이 말 안에는 바로 자신의 사명이 다한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운명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무한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기 전까지는 분명히 수명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있고, 또 하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명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인간의 수명 그리고 제한된 인간의 능력에 있어서의 그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다다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 사명의 지평은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것은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찍 회개가 없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침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사명도 위축될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그 땅으로 건너가서 사람들을 멸절하고 성읍들을 진멸해서 또 그것을 정복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 미완의 땅들이 남아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의 입장이 돼서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수명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다. 나에게 있었던 내가 발견했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고 완전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 온 땅을, 다시 말해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자신이 온전히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각과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했었고, 특별히 기브온 주민들이 옆에서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안에는 그 온전하지 못한 그것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사명을 다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나는 완전히 그 사명을 다 이행했다, 다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는가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사명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고 정말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율법에 하나도 벗어나는 것이 없으며 율법적인 의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싸웠던 그 싸움의 흔적과 그리고 정말 태고 쪽부터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고 흘러나와 그 자신의 한때, 그때엔 찬란하게 열매 맺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만 그 완성을 이루는 그 필수적인 구성 요소는 우리들의 분투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데 어려워져서 온전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필수적인 우리 성도들의 참여, 이것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역경을 뚫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것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 맨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역사 속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한 시대를 마치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명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다하고 우리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우리가 그 한계 앞에 와 있지 않다면 아직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한 것은 80에 넘는 노령의 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 모든 사명이 각 개인에게 또 시대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는 때가 온다. 그 사명이 맞춰지는 그날에 더욱 풍성한 사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은 아직 끝마치지 않은 경주를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쉬 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달릴 수 없고 달려야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남은 이 사명,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보람이 되겠고 의미가 되겠고 또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고생을 위해서, 다만 우리들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더러운 물들을 빨아내기 위해서 마치 빨랫감을 물에 담가 쥐어 짜듯이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인생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 우리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온 땅을 점령했다,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상급과 관련되어지겠죠. 여러분,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불리하고 불편한, 그리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날들도 분명히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에 돌아보아 후회가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하여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명을 다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명을 마치는 그날의 인생을 돌아보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